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금 시편 19편을 이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12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허물과 죄를 깨달을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뭐든지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원죄가 해결 안 되어지면 우리가 지옥 가죠. 지옥. 아무리 착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이제 조화림들에 있어서 문제는 자범죄인데, 이제 이 자범죄도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죄라고도 합니다. 본죄. 이 본죄는 이제 마음에서, 심판이 왜 이러나. 본죄는 이제 마음에서 짓는 죄인데, 저는 이것을 이제 영적인 자범죄다 이렇게 봐요. 영적인 자범죄. 그래서 이제 주와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적, 예수를 믿으면서도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이 죄는 안 진다고 하죠. 근데 주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것이 여기거든요. 여기에 너무나 우리가 많이 걸려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자범죄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허물이라고 봐요. 허물.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에도 그렇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원들을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허물이라는 것, 자,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죄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것이 허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허물로 죽은 조화림들을 구원시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자,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도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조화 여러분들도 내 안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마음을 두 가지로 또 이제 나눠 보면, 하나는 조화님들이 내 마음을 의식하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이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조화님들이 모태로부터 지은 죄, 어쨌든 부모가 잘못했건 잘했건, 또한 조화님들이 어려서 뒤에 나중에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은 죄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그 모르는 죄, 모르는 영적인 그런 죄가 허물이에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거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 허물을, 저도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은 성령께서 이 허물에 대해서, 허물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서,
그렇구나. 오늘 어떻게 보면 저와 이름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행동을 잘하고 탁탁 맞게끔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허물 때문에, 허물의 죄가 우리를 딱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성되어진 그것이 뭔가를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저와분들 의식의 세계, 내가 뭐 이렇게 마음에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와분들 이 부분, 내가 모태로부터 어쨌든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해서 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소아정신과 이런 데서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담 아동학에서 보면은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5살 때까지 다 결정이 돼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태교 10달 동안 그 10달 동안 오고 5살 때까지. 우리 김경애 그 집사님이랑 그때 이제 결혼 안고 있는 세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임신해갖고 막 주일학교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하려면 한 번이라도 성경을 더 봐야 되거든. 신경을 쓰니까 그 애들이 결혼한 그 애들도 보면 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태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5살 때까지 다 형성이 돼버려. 그 형성된 것이 자라나요. 근데 조원들이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5살까지 형성된 것이 이렇게 지금 자라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방해가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진 게 있냐고. 왜? 허물 때문에, 허물, 죄인 줄을 모르고 이게 상처 쓴뿌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아침인가도 기도하는데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인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인 아이. 나이는 어른인데 60살 먹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받으면 6살 행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기해요.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이는 60살이에요. 나이는 이렇게 먹었는데 이런 걸 알면 좀 넘어갈 수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하는가.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6살짜리 이렇게 딱 들어앉아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조금더 6살 때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60 먹었어도 이 인격을 갖고 대하니까 제대로 구분을 못해. 그래서 좀 더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안에서 내 영혼이 보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영적으로 좀 서로 코드가 좀 맞아야 돼 이렇게. 맞고 안 맞고 아이고 나는 코드가 안 맞다. 다 맞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돌덩어리처럼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렇게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나누어지고 제대로 볼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허물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말이나 행동하는 것 보면 우리가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복을 못 받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성격이 뭐 그래 고쳐야지. 그렇잖아요. 좋은 성격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는 덩치는 예를 들어서 60살까지 살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렸을 때 내 안에 어린아이가 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게 허물이에요. 허물. 이것이 지배를 하면 조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읽어보라고 한 책 엄마 가지마 그걸 보면 그런 어떤 어렸을 때 하나 형성된 거 처리되어지니까 질병에서 해방을 받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처리하고 보면 별거 아닌 거. 왜 이걸 친적 알았더라면 이거 하나 간단히 처리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자유한데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허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별것이 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자기 허물을 모르는 거야. 죄인 줄을 모르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어도 안 믿어. 내가 이 땅에서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요. 예수 믿는 조사람들 내가 허물의 죄를 모르면 우리가 성장이 안 이루어지겠다. 그건 너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그렇게 믿고 끝나버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형성된 이런 죄성이 뭔가를 자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항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해요. 두 가지. 하나는 죄를 깨달아야 돼. 죄. 그러니까 이런 허물의 죄. 자꾸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런 허물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가? 왜 체험이 없는가? 우리가 자꾸 이 허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우리가 이런 것을 처리하고 회개하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제 뭐가 깨달아지냐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주 동안인가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두어 구절씩 그만 암송하고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그 말씀 딱 들어오게 합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저도 묵상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좋은데 저도 되게 안정이 안 돼. 그래서 자꾸 지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암송은 안 되더라도 두자라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그때 딱 들춰서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구사전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서점에 가면 요만한 그때 나는 10,000원 주고 샀어요. 화장품 사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나 좀 사서 하나 비치해 놓고 그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이 말씀이 어디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 사랑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암송이 안 되지만 성령께서 딱 이렇게 떠오르게 하면 한자라도 적어놓거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더니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제 귀신을 쫓았는데 왜 우리는 못 쫓습니까? 질문이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적용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작은 거 뭐.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조명하면 그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평상시에 조함들이 믿음을 키워가지고 산을 이렇게 옮길 정도의 믿음이 이제 다 됐을 때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을 때 말씀 한마디 말씀은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을 옮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겨자씨만하게 그 말씀이 한마디로 딱 와줘도 큰 믿음 안에서 겨자씨만한 말씀만 떨어져도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크면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느 날 겨자씨만한 말씀만 떨어져도 그것이 큰 믿음과 합쳐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세계에서 좀 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그게 해서 그러니까 역설적인 측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이 제자들이 없었어.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신을 한 번도 안 쫓아봤어. 귀신을 쫓으면서 믿음이 자꾸 이렇게 성장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왔을 때 기도 조금 해서 거기 믿음이, 말씀이 와지면 그동안의 믿음과 합쳐져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평상시에 믿음이 없는데 귀신을 쫓는 말씀이 와져도 쫓아지지를 않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을 때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제1 기능이 뭐냐? 즉 말씀의 제1 기능은 뭐냐면 제일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책망 같은 것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도들도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교회에서 와서까지 책망들해야 되냐? 얼마나 합당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저절로 위로가 되게끔 돼 있어요. 자꾸 육신적으로만 위로받고 육신적인 어떤 뭐 그런 마음만 자꾸 건드려주고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자식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냥 내비둬라. 지 인생 지가 알아서 그 부모가 그렇게 가만히 둘 부모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영원한 문제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자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교회 와서 그냥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그냥 그래 따라 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감정을 뭔가 막 북돋아 줘서 이렇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여러분 비유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사님 아이고 그래 잘해 망하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절대 신앙 양심상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제일 먼저 죄가 깨달아져요. 죄가. 그래서 율법에 로마서에도 나오죠.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 그래서 조원들이 죄가 깨달아진다는 건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죄를 깨닫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옥토밭의 마음은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죄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꾸 죄를 깨닫더라도 이제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내 허물의 죄가 뭔가 이런 걸 자꾸 이제 이건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나감으로 처리하고 조함들이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자꾸 보혈을 적용하라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계속 보혈만 적용하고 어떤 깨달음 느낌이 없으면 보혈의 능력을 몰라요. 근데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물은 예수님의 그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날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 고백 차원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육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적인 측면에서 요즘은 이제 침례를 받죠. 그래서 조금들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이렇게 인도를 받을 때 그래서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자꾸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이런 것을 말씀으로 아니면 비유로 깨닫게 해주실 때 확실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인식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집사님 회개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 센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좀 회개하세요. 그러면 나만 회개해야 되나?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아니 은혜 받으라는 소리거든. 그 소리가 왜 회개하라는 소리를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옷을 입고 가. 그럼 뭐가 막 뒤에 이렇게 묻었어. 하얀 아이고 이거 집사님이 똥 묻었네. 그러면 어이씨 기분 나빠 죽겠네. 무슨 똥 묻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가 그래서 이게 회개하라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소리요. 왜? 지가 떠나가야 되거든. 번지수가 바뀌어야 되거든. 응?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보면 19편에도 보면은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는 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럼 마귀와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자꾸 말씀을 깨닫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동격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짐이 없습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한 만큼 은혜가 와요. 회개가 없는데 나는 은혜 받았어. 회개 안 열어줘 보세요. 할 말이 없어. 남이 하는 이야기나 듣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니까 주님 마음이 임하니까 주님 마음에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시니까 분명히 깨달음이 있고 체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피를 의지를 하되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정확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주님들이 이런 죄의 문제도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하면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지적을 받으면 확실하게 처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일 기능이 뭐냐? 말씀의 제일 그 계명이 뭐냐?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이런 건 저절로 사실 막 은혜 달라고 해서 은혜가 와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들이 공식적으로 그릇만 깨끗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절로 은혜 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안 하고 막 복만 달라고 하고 더러운 데다가 막 또 뭐 얹혀서 뭘 달라고.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말세지 말이 회개를 안 한다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개를 해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아이고 또 내가 못 깨달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뭔가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니까 물어봐. 집사님, 목사님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좀 뭘 회개할지 모르겠네. 이제 물어보는 이유가 끌어당기려고 그래. 대표 만들어서 반박하려고. 도둑질도 손발이 좀 맞아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제1 역사심도 뭐냐? 율법의 제일 기능이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근데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제일 기능이 뭐냐면 똑같은 회개, 죄에 대해서. 자, 요 부분도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그가 와서, 그가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조함들이 죄의 문제, 이런 뭐 허물의 문제도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회개하면 확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성령을 통해서 주나 여기 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려야지. 그가 죄에 대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조화임들이 제일 먼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피를 적용하면 성령께서 먼저 그릇을 만들거든.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꾸게.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우리가 깨끗해짐으로, 거룩해짐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임들이 오늘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회개가 막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침부터 막 회개를 해서 오늘 이렇게 저녁 와서 막 은혜가 임해요. 근데 회개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오죽해서 막 한 달에 한 번씩은 새벽 4시까지 좀 해볼까. 막. 그러면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주간은 안 나와 버리죠. 아쉬울 때가 많아요. 조합님. 뭔가 이렇게 모닥불이 타면 생장약이 들어오면 불이 딱 붙어가지고 막 같이 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끄슬러지다가 말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끄슬러지다가.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 말씀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줄 누구리요? 이 말은 뭔 말이요? 자기 허물을 잘 깨닫는 사람이 누구가 되냐 이 말이죠. 그만큼 자기 허물을 깨닫고 가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이거 몰랐더라면요 큰일 날 뻔해요. 죄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듣잖아요. 저는. 근데 허물에 대한 것은 거의 아마 설교를 못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허물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 다윗도 자기 허물을 등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허물에 대해서 능히 잘 깨닫고 처리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왜 어렵냐면 12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허물의 죄가 숨어 있어. 숨어 있기 때문에 못 찾아내고 숨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죄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소위 땅 파듯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머니 뱃속에까지 그 막 전진에 들어가고 해서 문제된 허물들이 뭔가, 이 죄의 허물들이 뭔가 우리가 깨닫고 들춰내서 우리가 처리함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숨은 허물에서. 그래서 조합원들이 꼭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허물을 알게 해주세요.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이제 허물의 죄까지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그런 돌짝밭과 같은 것 또한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죄악으로 정철된 이런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는 자신의 영적 형편을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비참하고 우둔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점철이 돼가지고 영적인 걸 모르고 내 영적 형편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래서 조화원들이 기도할 때 이제 저 새벽 기도 때 그런 기도들이 좀 많이 나와. 너희들의 영적 상황을 알아라는 거예요. 영적 주소를 잘 알아라는 거예요. 영적인 형편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건 조화원들이 속사람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게 영적 상황을 보여주세요. 내 영적 주소지를 알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인가 알아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영적 상황을 모르면 우리가 전혀 내가 뭐 신앙생활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잘하는데 뭐 헌금하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될 건인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원들의 영적 상황, 영적 이렇게 주소지를 알아서 이런 허물의 죄 문제, 또한 이 죄 때문에, 이 허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이것을 이제 반대로 이렇게 역으로 말씀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유용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유용한가. 죄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이뤄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합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말씀을 좀 다 체험해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체험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야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사람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자꾸 성령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말씀 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왜? 말씀이 아니고는 내 깊은 마음속에 허물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허물을 알아서 회개를 할 때 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찾고 그런다. 육신으로 딱 덮여 있으면 우리가 감각이 없으니까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와 이름들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숨은 허물을 보게 해주시고 이걸 회개하고 처리하게 하셔서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왜?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복을 못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숨은 허물에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두 단어로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뭐뭐로부터와 그 다음에 숨기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조합된 것으로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아요. 숨겨진 것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인데 오늘 시편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자, 숨겨져서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한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허물은 숨겨져서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죄예요. 그래서 조금더 죄를 깨달으면 숨은 허물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습니다마는 모세가 이렇게 금신상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르위 지파가 자기 자식 부모도 죽였을 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헌신했다 그러잖아요. 이 헌신이 진짜 헌신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물질이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숨겨진 이 죄들을 처리하는 것이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허물이라는 게 이거예요. 숨겨져서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조함들이 저도 해보면 그렇고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깨달음이 없으면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못 받으면요. 뭐 죄 문제도 둘째치고 허물은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조명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제가 엊그저께인가 저도 뭐 살아가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가끔 제가 엉뚱한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이씨, 도토라도 하나 사야 되나. 근데 엊그저께 새벽에 기도하는데 딱 이렇게 한 커트 이렇게 성령께서 지나가게 해주시는데 그렇구나. 물은 어디에다 담아서 먹어야 돼요? 네? 뭐 다른 데다 담아서 먹으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컵에다 담아서 먹어야 돼. 컵에다. 이렇게 유리 그릇 건데 제가 이 육신적인 생각, 옛날에도 제가 막 하나님 기도 좀 하게 돈 좀 주세요 막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면 막 야 이놈아 그런다고 그랬죠. 야 이놈아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한껏도 딱 보는데 컵도 아니에요.
그 후라이팬인데 컵같이 생긴 큰 후라이팬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 문제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컵에다 주시는 그 복을 받았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때문에 하나님 한 컵만 좀 해주세요.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내가 뭐 막 크게 막 그릇도 안 되면서 막 노또 해서 막 인간적으로 올라오고 아시긴 아시는 것 같아 하나님. 그래서 물은 컵에다 담아야 되는데 이게 뭐 무슨 뚝배기 같이 그냥 후라이팬 같은 데다 물을 담아갖고 막 하려고 하더라고. 그게 내가 앞장서니까 그렇죠. 노또를 한번 해야겠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면 물질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앞장서더라고. 내가.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돈도 아닌데 괜히 막 신경 쓰고 욕심내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막 성질 냅니다. 그냥 마귀가 교묘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조합들 미혹하더라니. 안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허물에 가려져 있으니까 모르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앞전에 한번 체험을 했거든요. 오래전에 왜 막 제가 그 은퇴 후회를 막 생각했었거든요. 막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신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면 현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현실 문제를 막 자꾸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허물. 이런 것들이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왜 나를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부모들. 내가 그래 허물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허물은 뱀이 이렇게 껍질을 벗을 때 허물 벗는다고 그러잖아요. 조함들이 허물을 벗겨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의 허물이 벗어져야 제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배치장 한 장 차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배치장 한 장 차이 같은 것만 벗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이 벗어질 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허물이 얼마나 오늘날 마귀가 조합들 교묘하게 공격을 하는지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숨겨져서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되 허물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허물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허물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가면서 뭐라고 그랬지? 허물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허물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그래서 이렇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편 25편 7절 8절도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저기서 젊은 시절이라는 건 꼭 뭐 젊었을 때 말하는 소시적을 말하는 이 조합의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렸을 때 지었던 죄, 허물 때문에 그때부터 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허물이. 그러니까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허물이 있는데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합들이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잊어먹으셔요. 할렐루야. 기억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그래서 죄의 문제에서는 해결이 되어지고 인자심, 사랑을 따라서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도로 말씀으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 안에 깊은 허물의 죄를 깨닫고 조명받는 것이 가장 빨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젊은 시절 소시적 더 나가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허물로 지었던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시편 32편 1절 2절도 봅니다. 저기도 보면 뭐라고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상 섬기는 죄를 다 처리할 때 그게 헌신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조언들 진정한 복은 내가 회개가 이루어져서 허물의 모든 것도 사해질 때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모든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우리 살다 보면 에이씨 저 인간 되게 막 간사하다 그러지 더럽게 간사하다 또 그래. 그러면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으 그러니까 주원들 이런 간사함도 어떻게 보면 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죄를 안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뭐 우리가 착실하게 살고 뭐 어쩌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정죄를 받으면 그건 죄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들 마음이 정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네 허물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0장 12절도 보십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조함들이 이제 저도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조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 없어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없습니다. 우리 회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 사람이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허물을 덮는다. 그러니까 허물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사랑이고 또한 내 안에 있는 허물을 해결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것을 거꾸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자, 저 말씀은 이제 가끔 말씀을 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가면 은혜가 훨씬 될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을 허물에 죄가 있으면 뭐가 와요? 저 말씀 보고 말을 해보라니까 보고도 몰라. 허물에 죄가 있으면 뭐가 와요? 미움이 온다 이 말이죠. 미움도 허물이에요. 할렐루야? 미움이 와요. 그러면 이 미움은 미움의 영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미움의 영이. 미움의 영. 그러니까 조원들 마음에는 절대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 살인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요? 살인자한테. 그렇잖아요. 이래서 육신적으로도 저 사람이 살인자다. 보세요. 막 감옥에 있다가 막 동네로 이사하면 난리더만. 응? 근데 조함들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 허물의 죄가 있으면 미움이 오고 미움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요? 다툼. 다툼이 옵니다. 이게 점진적이에요. 영적인 거 보면. 여기 이제 다툼이란 건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 싸움의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유독 우리가 싸웠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싸움의 영이 역사해요. 배후에서. 뭘 됐든지 간에 그렇게 자꾸 싸우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툼, 싸움이 생기면 이제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서로 간에 뭐냐면 이제 상처가 생겨요. 그 다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죄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라나요. 문제는 뭐냐면 자라나.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면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미움 이런 것들이 자라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황혼 이혼이 젊은 사람들 이혼보다 더 지금 많아졌대요. 그러면 참았는데 요즘 이제 시대가 못 참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막 빠이빠이. 이게 자라난다 이 말이야. 자라나. 이거 못 자라나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자꾸 더 이것이 넓어져요. 막 지경이 넓어지고 더 자라나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결국 파괴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이제 조언들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조언들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뭐 정삼각형 이런 것은 이렇게 만들어서 던지면 쓰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조언들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좀 하면 훨씬 쉽습니다. 정사각형을 던지면 이제 이렇게 이건 더 잘 써. 그쵸? 예?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서 던집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뭘로 가야 이제 숙제? 물어볼 거예요. 내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맞추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어쨌든 선물이 있어.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누차 설교했어. 여러분들 갖다 막 집어 넣어봐 그냥. 그러면 맞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허물의 죄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 이런 허물 때문에 허물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고범죄도 짓고 이런 것들이 미움, 싸움, 또 어떤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이 마귀가 교묘하게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6가지 말씀의 그 6가지 기능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런 말씀이 조금들 영혼에서 깨달아짐으로 우리 영혼이 더 자라나서 힘있게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그냥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이 늘 능력으로 생명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깨달아짐으로 우리가 더욱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쓰임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